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면서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내주라. 이것을 내가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대답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도 왜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 시험 당해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와서 물리치면 되는 것이지 그 마귀가 하던 대로 돌아다니면서 시험 받으시면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당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대지상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우리의 고통을 알아야, 우리가 시험당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시험 당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대상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먼저 된 자들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의 그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같이 당하여 주고 그들의 아픈 눈물도 같이 식히면서 동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체험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는 것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면서 감당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를 모르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아침에 난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요. 우리는 이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망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시험 통하여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 당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구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하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세 가지 시험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 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보혜사, 자신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를 말하고 또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의 조건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이끌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된 자들로서 또 사역을 맡은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마다 장로님, 권사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간증을 해줘야 우리 집사님, 후신자들이 저렇게 부부가 살아왔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사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목장이 참 중요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삶을 내놓고 같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에 참여해서 어떻게 이 집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지 그것을 보러 목장 예배에 참여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 한국은 결혼해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도 안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생짜배기들이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가지고서 결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부부로서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 예비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난 후에도 예비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다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저희 가정사랑학교를 준비를 해서 또다시 3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생활 아는 거 아니에요. 60이 돼서도 아직도 가정이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했기에 아내가 뭔지 남편이 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더듬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가정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대요. 힘들어. 하나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나온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배워서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은 별론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통하여서 이런 거야 할 때는 지도해 주는 것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또 다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장 예수님의 시험받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굶주린 것을 알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픔을 경제적 모습을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마귀가 이 아담 하와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이걸 진짜 너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그렇게 말했나? 안 했나?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의심되게 만드는 일은 서로가 해서도 안 되고 믿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의문점을 가지게 만들어요.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시험은 안 좋아요. 어제도 목사님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하면서 참 한국의 저희 뉴스들이 좋은 것으로 뉴스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좋은 것만 갖고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온통 세상이 도둑만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그냥 차 금방 내가 몰고 가면 사고 당할 것만 같고 그렇게 저희 집 지금 10년째 살아도요
누구 하나 상처도 하나 도둑질 안 갔어요. 도둑 없어요.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또 혹시 도둑이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뉴스가 그러지 말고 좀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뉴스가 나오고 국민들 그래서 그 입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요새 뭐 화재를 일으키고 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근데 온 국민이 그냥 보면 저 사람도 나한테 그냥 우리 불 지를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들은 속아도요 한번 믿어주자고요. 당해도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할 만큼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당할 만큼 있게. 그래서 당해도 당한다 할지라도 안 당한다니까요.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서를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떨쳐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쪽을 선택하여서 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을.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길러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떡으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예수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돌로 떡덩이 되게 하는 것 이건 일도 아닙니다. 없는 것과도 있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성인들만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 2만 명 먹이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것은 그 물질을 변화만 시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랄 때 안 하시는가? 그건 나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므로 내가 사람들을 너를 따르게 만들어서 너를 높이고 그리고 너를 구세주다 우리를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다 하고 그렇게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좀 구제도 많이 하고 도와주면서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교회 올 때 먹는 것이 주가 돼요. 도움받는 것이 주가 돼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주는 것, 돌봐주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오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교회 나오게 만들어라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민수기 4장 8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가 요새 많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으로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가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 양식으로 새 끼의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매 삶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순종하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요. 눈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공부도 눈이 열리면 잘해요. 돈도 눈이 열리면 잘 법니다. 음식에 대한 눈이 열리면 잘해요. 신앙생활도 눈이 열려야 재미도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입에서 아주 잘 표현해낼 수 있게, 우리의 삶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익숙히 알아서 말로까지 잘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은 아주 잘해요. 근데 말로 설명을 하면 가진 양념 넣어가지고 하면 돼. 그러고 끝내요. 아니, 가진 양념 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 답답하게 해요. 그런데 말로 그 사각사각한 맛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숙성돼가지고 진한 단맛이 나오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말로 그것을 과정을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앉아서 은혜 받아. 가진 양념 넣어갖고 요리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않더냐고,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더냐고, 나한테는 이렇게 주어지든지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아주 달콤 새콤하고 맛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맛을 본 사람이 맛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말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없으면 그냥 친구 밥 사줘 가면서라도 해야 돼요. 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잘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러면 내 성품이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잘 설명을 하는데 감성적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논리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분이 신앙의 단단한 반석에 설 수 있는 힘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 가지고 그냥 그렇잖아 하면서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해요. 그것은 또 그런 달란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우선 한 발을 뛰기 위해서 나의 적성, 달란트를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내 입속에 신앙의 달콤새콤한 맛을 말을 해요. 말을 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험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게 절하라. 안목의 정령이에요.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이 세상에 권한이 없지만 사탄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돈, 세상, 연락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따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세상 쳐다보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 갖고 싶어요. 그렇게 놀고 싶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세상 즐거움 따라서 가면은 세상에 말이 됩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도 안 해요. 짐승도 같은 동성끼리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좋게 보게 만들어줘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니요. 아주 더러워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좋아 보이게 사탄이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빠져들게 만들고 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나올 수 없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문화의 높은 산, 다른 연락의 높은 산, 죄의 높은 산 이런 것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곳에 앉아 있고 싶어요.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같이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 축하합니다. 남성팀 하나 탁 와서 앉아서 하나씩 성가대가 부흥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박대열 집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청년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달라졌어요. 요새 그냥 뭐 어디 1박 2일 간다 뭐 어쩐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재미있게 생겼어요. 재미있게. 청년 때 저렇게 집사님 같은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같이 또 먹고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지나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박대리 집사님 그 부부를 통하여서 신앙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 자꾸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길로 자꾸 가다 보면 세상이 좋아져서 그쪽에 빠지고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높은 산에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산에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자꾸 힘이 들고 어느 때는 게을러지고 싶을 때에도 동료에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포기하는 것. 그냥 연속 보고 앉았고 어디 놀러 자꾸 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잠시만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다 한다고. 예, 처음에는 다 해요. 사단이 신앙생활도 다 하게 하고 그것도 누릴 수 있게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은 복이 되어지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보게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신앙생활, 인생의 자랑이에요. 높은 산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전 꼭대기에 여기서 탁 뛰어내렸더니 발 하나 부러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 4층 정도에 내려가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어서 탁 땅에 놔줘요. 애들 말 인기 짱이죠. 인기 짱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높아지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 자랑이 입에 붙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자랑이, 목사님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 이 교회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당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시험 당하시면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